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좀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일들 좀 잘 되셨습니까? 뭐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우리 결국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일비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혹은 남다른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거다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 짓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 여러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약점이 없고 재능이 탁월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장점과 탁월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지는 인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나 압살롬 같은 이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약점을 가졌던 야곱 그랬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가 그러했고, 출신 자체가 약점이었던 라합,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성격이 급한 베드로,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도 바울 등 숱한 성경의 인물들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크게 없고 부족하고 약점이 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곳에 불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무 잘나서 이곳에 있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약점투성이지만 그런 부족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사사도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크게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첫째는 너의 약점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에웃의 약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에웃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앞선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제 강탈을 당하는 그런 공물을 들이는 지배 가운데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사사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 에훗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아주 특정지어서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필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에훗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죠. 먼저 이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손은 바로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라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예언이 있는 창세기 49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예언합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이 야곱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이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과 그의 후손은 그만큼 용맹하고 구약의 여러 전쟁에서도 실제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은 언제나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의 아들인 에훗이 어떻다고요? 왼손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이게 히브리 언어의 약간 언어 유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 말이 왼손이라는 뜻을 말하는 원어가 아니라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적혀 있어요. 이테르 제한된, 야드 손, 예미노 오른쪽. 무슨 말인가요? 제한된 오른손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의역을 했죠. 우리 글에서는 의역을 해서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에훗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에훗은 오른손이 제한된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른손이 없거나 아니면은 오른손이 마치 닭다리처럼 그냥 힘없이 매달려 있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분명히 오른손이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종국을 바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떠맡아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드러나는 이 분명한 장애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 앞에 혼자 나갈 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건장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은 오른손의 지파인 베냐민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보기에도 그는 너무 하찮게 보여서 경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은 그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18년 만에 해방을 얻게 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단 한 절에 언급되는 여러분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갈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단 한 절이 삼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구약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약점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삼갈이라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먼저는 그의 지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본문에서는 그를 수식할 때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 삼갈을 수식합니다. 여러분,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해석함에 많은 해석가들이 이렇게 차이가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차이를 차지하고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무명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통견해예요. 그런데 여러 견해 중에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소위 3대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스타롯, 그 다음에 아세라, 그리고 아낫. 이 세 여신이 3대 여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낫은 가나안 땅의 전쟁의 여신, 마치 아프로디테와 같은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고대 근동에서는 용병들이 흔히 차용하는 단어가 아낫의 아들이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사사삼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에 무게를 실어주죠. 왜냐하면 그를 소개함에 이 지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버지가 만일 아낫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사삼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바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삼갈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신분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신분적인 결함조차도 문제될 것 없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당신의 주권대로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삼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독한 불신 가정이라는 이 배경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고려시대부터 수백 년 유교로 점철된 선비 집안에서도 목사가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출신과 배경도 약점이 될 수 없고, 그의 손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그 약점조차도 뒤엎으실 수 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의 약점 때문에 쫄지 말자, 나의 약점에 매몰되지 말자,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불도가 너무 세요. 불도가 너무 세요.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휴, 제사 때문에 집안에 제사가 많아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안의 어른들이 반대해서 이런 어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핑계 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신분과 집안의 배경적인 약점에 여러분 몰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문의 어두운 영적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그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아내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집에 가까운 푸른 초장교회라는 곳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계속 나가실 거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인어른이 함께 이제 아내 따라서, 장모님 따라서 그 교회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위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그럼 진작에 사위가 목사가 된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진작에 사위가 목사인데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왜 10년을 기다리셨냐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한꺼풀 벗겨진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저희 누나 가정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 힘든 가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 살았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죽을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 나의 연약함이 혹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가? 너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서 너희 가정 왜 그렇게 어렵냐? 좀 잘 살았으면 너가 잘 살았으면 믿을 생각 좀 했을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 화평과 평안이 있다는 걸 보여줄 때에 여러분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질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저렇게 저렇게 행복하지? 라는 것을 보여줘야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정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매번 갈 때마다 용돈 얻어오고 반찬 얻어오는 것밖에 없고 용돈은 못 드리고 그게 우리 가정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약함 때문에 약함에 매몰되어서 복음 전하는 삶,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연약한 토성인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고도 남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불신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 신체적 결함을 가진 약한 자를 사사로 들어쓰셨고 신앙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 출신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약함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 멀었던 나를 눈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오늘 나의 실패가 여러분 내 평생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난이 내 기도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오늘 만난 불행과 고통조차도 내 신앙의 강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 약점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싫어하시고 비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결코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성도 안에는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 나의 아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너의 약점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선 나의 강점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너 그러면 헌신해야지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훗은 비록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적국의 왕에게 종을 갖다 바치는 수치스러운 일을 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모압 왕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이 에훗은 다른 사람들과 종을 바치러 가면서 옷 안에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 50cm짜리 칼, 한 규빗 되는 약 50cm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곡물만 바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목에 그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이르러 그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저는 오늘 본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에훗이 왜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훗이 걸음을 돌이킨 것, 길갈 근처 돌 뜨는 그곳,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건축할 때에 수급할 돌을 주워 담는 현장, 돌이 맞는 돌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그 단어가 헤페시림, the stone images라고 적혀 있어요. 돌 이미지, 돌 우상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갈에 있는 돌을 떠서 그 돌로 바알 우상을 깎아 만들어 바치던 곳, 거기가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앞선 역사, 곧 가나안 점령기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의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진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시며 할례를 명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전쟁 중에 할례를 명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적군이 그것을 알고 쳐들어오면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할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길갈에서 돌을 떠 수십 년이 지나서 그곳이 우상을 깎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제가 사족을 좀 달아보자면 그곳 길갈 돌 뜨는 곳, 우상 만들어지는 곳을 지날 때에 에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 땅이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던 곳이지. 근데 지금 이 땅에 이 돌들이 이 우상들을 만드는 돌로 되어버렸다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잊고 있었던 사명을 생각해내고 우리 민족을 18년 동안이나 못 살게 굴던 모압 왕 에글론을 쳐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그에게 다시금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이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모압 왕 앞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숙련된 왼손잡이 에봇이 비대한 모압 왕을 죽인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결정적인 돌이킴의 사건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회사 최종 면접 앞에까지 합격을 하고 그 최종 면접 날이 청년부 수련한 날이었어요. 그때의 회사의 날짜 변경을 요구하는 믿음, 만일 그렇게 안 해주시면 최종 면접 저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청년부에서 실제로 이런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거룩한 분노, 믿음을 시험할 결단의 순간 앞에서 목숨까지 헌신하는 에봇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모든 순간들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부르심 혹은 뜨거운 사명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든 교회 안에서 드리는 헌신의 자리든 어디든지 여러분 나아가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 헌신해 라고 할 때에 네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삼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를 몰아 농경을 하는 그런 평범한 농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차저차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주목받지도 못하는, 특별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인 히브리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았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블레셋의 괴롭힘 가운데에 평범한 농부 출신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삼갈은 자신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보고 자신을 라마드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라마드라는 말은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이란 뜻이에요. 삼갈이 들었던 이 소모는 막대기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말마드라고 합니다. 뭔가 라마드와 말마드 뭔가 이렇게 비슷한 매칭이 되시죠?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 딱 한 번, 소모는 막대기란 단어가 여러분 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이 삼갈의 말씀에 나옵니다. 말마드란 단어가. 하지만 이 말마드의 어근인 라마드, 가르치다, 인도하다 라는 이 단어는 87회나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고 많은 무기와 방법 중에서 하나님은 하필 소모는 막대기, 말마드로 이 블레셋을 대적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소를 몰거나 양을 치는 것은 가르침, 양육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목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친밀한 관계는 바로 목양의 토대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모는 것도 양을 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주인이 소를 모는 것은 소에게 꼴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밭을 갈거나 일을 시키는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죠. 소 모는 막대기로 이 소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뜻하는 이 말마드가 배우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라마드에서 유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소를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게요, 없게요? 있겠죠. 그렇죠. 천발이 막 풀풀 날리니까. 어릴 적에 시골에 이제 우리 큰 집에
뭐 제사나 명절에 큰 집을 가게 되면은 우리 큰 집의 외양간에 소를 2마리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큰 집을 거의 당도하게 되면은 저녁이 이제 아침에 출발했는데도 오후 늦게나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뭐 보통 가을이나 그 명절이니까 설날 때는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둑해질 때도 좀 도착합니다. 그러면 큰 집에서 뭘 끓일까요? 소죽을 끓입니다. 소죽. 여물통에다가 소죽을 끓이는데 그 소죽 냄새 여러분 아십니까? 임집사님 모르신대요. 정말 구수하거든요. 어릴 적에 그 소죽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 분 없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세요? 정말 포시랍게 크셨네요. 소죽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구수하고. 그래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먹어도 되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안 되죠. 그렇게 소를 키우는데 또 하루가 지나서 낮에는 또 소를 꼴을 미기기 위해서 사촌 형님들하고 같이 형님이 소를 끌고 낮은 동산 같은 데 올라가고 소 이제 풀을 먹인단 말이에요. 갈 때 소를 이렇게 나무 짝을 길다란 그냥 장대 같은 걸로 소 왼쪽 오른배를 툭 치면은 소가 왼쪽으로 딱 돌아가고 오른쪽 배를 이렇게 툭 치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말마드예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님이 이거 잘 몰더라고. 툭 치면 소가 먹다 하고 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도가 여러분, 삼갈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한 겁니다.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게 들려진 것이 아무리 하찮은 소모는 막대기일지라도 그것이 600명을 도륙할 능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헌신한 이 삼갈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31절에 뒤에 후반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의 결론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에 들려준 그 소모는 막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마다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도 그 가정을 살렸더라. 그도 그 가문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의 도시를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의 나라를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수식어가 붙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비록 소모는 막대기 하나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작은 재능, 내게 주신 작은 물질, 시간, 삶을 들여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훗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삼갈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약점투성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약점투성입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물러서고 싶을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서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양아 상관없다. 상관없대. 지금 네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왼손을 들어서라도,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배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만 있다면, 헌신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